성경은 사무엘상 18장 가지고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오늘 특별히 감사한 건 예루살렘에서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 근 1년? 7, 8개월, 1년 만에 오셔서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지금 일어나는 많은 좋은 소식을 우리 예배 끝나면 점심시간 후에 또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08년부터 우간다를 갔고 작년에 이제 장미랜드 목사님이 아시아 캠프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8년 만에 8년 만에 우간다와 한국과 아시아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문을 여는 아시아 캠프가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이렇게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너무 그런 생각, 이번 많은 집회들을 다녀봤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늘 그렇거니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느꼈어요. 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너무 강력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정말 보는 그런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그 말을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팔과 띠도 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만 나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그네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과 합당히 여겼더라. 존 밀랜드 목사님을 그 컨보케이션 이스라엘에 2007년서부터 존 밀랜드 목사님이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를 가지고 우간다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쭉 말씀을 나눌 때에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놀래고 그 전에 이제 99년도서부터 우리가 기업에서 세상 한가운데 기업에서 기도를 하면서 반쪽만 이루어지고 반쪽이 되지 않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돌파는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구하여지지 않는 내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죽으면 죽으리라고 돌파는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든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은 빠져있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질적으로 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없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질문이 많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기면서 2007년도에 주님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들어가라고 얘기해서 1월 달에 이스라엘에 들어감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월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타메스 플레이하우스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링이라는 대만
자매가 지금은 인도 사람하고 결혼해서 인도의 기도의 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도 목사님하고 결혼해. 링인 기억나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 링인이 3년을 기도했대요. 한국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타메스 프레이어 하우스를 딱 들어갔는데 저를 꽉 붙들고 당신이 한국에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난 처음 왔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갔겠어요. 근데 난 처음 갔는데 저를 딱 붙들고 3년 타메스 프레이어 하우스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갈릴리로 많은 이렇게 기도 여행을 우리 윤재필 목사와 함께 굉장히 이제 한 열흘 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이 사람이 간곡하게 당신이 말도 안 되잖아요. 네임밸류도 없고 교회도 그냥 너무나 조그맣고 그런데 한국 대표로 전 세계 컨보케이션에 한국 대표로 와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꼭 와야 된대. 그래서 9월에 3월에도 가고 5월에도 가고 9월에 갔습니다. 갔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의상을 입고 온 거예요. 제가 정말 5만 대를 다 가다가 이제 정말 2단에 왔구나. 저도 그렇게 많고. 너무 기이한 집회였어요. 너무나 기이한 집회인데 타메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국을 대표하는 설교를 30분 하래. 그러더니 또 한참 쳐다보더니 15분 하래. 그러더니 또 쳐다보더니 5분 하래.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누가 통역을 해? 윤재필 목사가 통역을 하기로 했는데 1,500명, 2,000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데서 컨보케이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또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윤재필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아줌마의 말씀하는 걸 전혀 못 알아듣는다. 나는 제일교포이기 때문에 이 아줌마 목소리를 말씀하는 걸 전혀 못 알아들어서 통역을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를 부려서 5분도 못 채우고 3분 만에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이 너무나 화닥거리고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여튼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이런 와중에 주님이 저한테 굉장히 큰 결심을 하게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100명의 한국 목사들을 데려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철판을 끌고 50명 모시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 본다는 게 타메스 본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전 세계에 1인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전 세계에 1인자들이 와서 하는 데에 말도 안 되는 한국 늙은 여자 목사가 와가지고 3분 만에 뛰어내려갔으니까 이거는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0명 이렇게 하면서 제가 7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을 정말 많은 헌금을 걷어서 헌금을 수거해서 몇천만 원, 몇 억씩, 1억도 헌금받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그곳에 랜딩시키고 이시영 대사 또 누구죠? 김하중 대사 이런 분들 다 우리 같이 컨보케이션에 가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명순이라는 그 북한 여기도 몇 번 오셨죠? 그 북한 내서 빵공장 하면서 북한 고아들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먹여 살리며 했던 그 유명순 씨가 한 3년 했나? 그렇게 하면서 곧바로 김동구 목사님이 이제 바톤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김동구 목사님이 바톤을 받는데 김동구 목사님을 붙들고 2시간을 컨보케이션에
리더로 쓰려면 어때야 되는지를 2시간에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컨버케이션이 국가의 아비, 대한민국 국가의 아비로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정말 제가 7년 동안 컨버케이션을 다니면서 했었던 방법을 이제 이분에게 이제 말씀을 2시간 정도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컨버케이션이 김동구 목사님이 3년 전에 이제 타메스 목사님한테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컨버케이션을 한국에서 3년 전에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고 작년에 거르고 올 컨버케이션과 아프리카 캠프와 컨버케이션을 연합해서 만든 게 아시아 캠프예요. 장밀린드 목사님도 30년 전에 주님이 타메스 주소, 타메스 이메일, 타메스 얼굴 사진을 다운로드한 거예요. 우간다에서 타메스가 누군지, 그분은 우간다, 캄팔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주님에서 내가 우리 이사에서 18장, 그쵸? 함족이 시온의 예루살렘에 예물을 갖고 갈 때 함의 5,000년 역사의 저주가 끊어진 거를 우간다의 자밀린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는 즉시 아프리캠프 컨버케이션을 아프리캠프로 그 나라의 아시아의 리더들과 그 미국, 유럽의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지혜와 계시를 푸는 아프리카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컨버케이션을 참석한 그 다음에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프리카 캠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처음 아시아 캠프가 작년에 이제 자밀린드 목사님의 간곡한 시대적인 때와 시가 대한민국을 통한 아시아에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자밀린드와 연결된 목사님들, WTM이라든지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의 목사님들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리고 못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 이드진 목사님, 피경 목사님, 자밀린드가 이렇게 대면에서 이 아시아 캠프를 얘기하는데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국에 계신 김동구 목사님이 또 내가 하겠다고 또 들은 거예요. 또 들으셨어. 그래서 김동구 목사님이 깃발을 들어주시고 요번에는 그 200명가요. 컨버케이션에. 얼마나 그래가지고 요번에 타메스하고 그저께 미팅을 하는데 뭐 김동구 목사님에 대해서 막 가서 막 기름 붓는 기도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 차례 너 나 기억하냐? 제가 You know me? 내가 2008년도서부터 그렇게 좀 이렇게 말하자면 아픔을 겪고 매해 50-60명씩 목사님들 7년 동안 모시고 간 거 너 기억하냐 했더니 내가 왜 기억을 못하냐. 다 알고 있다. 너는 한국의 어미다.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메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이러한 또 게더링 또 이 트랜스포메이션 전 세계의 기존 교회들의 앞서 기존 교회들 위에 하나님이 풀어놓은 세계적인 무브먼트 운동이 3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컨버케이션. 모두를 예루살렘으로 와 레위기 23장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레위기 23장 1절이 모든 민족들은 나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음성을 들라. 그것을 30년 전에 오픈 비전으로 타메스 목사님이 그것을 받고 온 거예요. 그분이 요번에 고백하는데
뭐 10명 오고요. 30명 오고 50명 오고 그랬대요. 3년 동안. 3년 동안 100명이 안 왔대. 그랬는데 지금은 뭐 몇천 명. 너무 사람이 많이 가서 뭐 앉을 자리가 없는 전 세계의 앞으로 나갈 방향을 바꾸는 집회가 됐어요. 아프리카 캠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풀고 있는 게 게더링입니다. 게더링. 이사야 19. 나의 백성 이집트여. 내가 지은 내 손으로 지은 시리아여. 나의 유업 이스라엘이요. 이 세 개가 하나님이 지금 말하자면 헤드예요. 헤드쿼터가 이사야 19이에요. 애굽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헤드쿼터예요. 왜냐하면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있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헤드쿼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길로 오시자. 에루살렘이 캐피탈 시티가 됐잖아요. 수도가 돼서 그분이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시온에서부터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는 그 바운드리 땅이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고 이스라엘의 12족속이 12게이트가 돼서 이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모든 통치가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모든 통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어느 때냐면 61장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젖줄을 먹이면 이스라엘이 너희의 젖줄을 먹으면 66장에 모든 그 나라마다 예루살렘의 젖줄을 빨리니 예루살렘과 접속된 젖줄이 다시 얘기하면 12게이트를 통한 예루살렘의 통치가 각 나라 가운데 흘러지는. 그러니까 뭐 이 전체적인 언약에 이제 제 마음이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이제 이사야 19과 우간다 함족의 저주가 끝나는 우간다. 그리고 우간다는 어디하고 똑같은 나라냐? 북한. 우간다의 모든 사회 조직, 군사 조직을 누가 발사했냐? 북한이 발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과 오랫동안 수교를 맺었던 나라인데, 우리 이 트랜스포메이션과 이 WTM이 얼마나 큰 일을 했냐면, 이 자밀린드 목사님과 정부와 연결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오고요, 부통령이 오고요, 장관들이 와서 북한과 수교가 끝났어요. 북한과 수교를 단절하고 한국에 젖줄을 댄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중국이 다 석권하고 있어서 미국조차도 아프리카에 들어갈 틈이 없는데 자밀린드 목사님을 통해서 우간다는 중국에 소유되지 않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밀린드 모슬렘들이 그 나라에 엄청 돈을 댔는데 이게 영계가 열려있는 백성이니까 그 나라가 극도로 어둠의 그 용의 입에 잡히는 거, 용이잖아요. 중국이. 용의 입에 잡히는 것을 보고 모슬렘으로부터 한 모든 자본을 토해냈어요. 그 돈을 다 토해냈어. 그러고서 이가 한 것은 한국에 기도가 있는 기업들이 와서 한국과 유간다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그 킹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사람이 너무 오죽 여국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뭐 기업이 있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뭐 인맥이 또 너무너무 엄청나요. 이분이 제가 대단한 줄 알고 조용기 목사 만나게 해달라고. 저도 조용기 목사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왜냐하면 이 땅의 아비가 축복을 해야 이 땅과 우간다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랑 만나서 이 문제를 토의하고 싶다. 그걸 자리를 내려는데 제가
난 못한다. 나는 아는 사람, 나는 조용기 목사님을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땅을 가도 그 땅의 아비들과 그 일을, 또한 데이빗 데미안도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땅의 아비들과, 또한 타메스 목사님도 어딜 가든 그 땅의 아비들과, 아비의 유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비의 유업에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모든 게 딴 나라에서는 그 땅에 가장 헤드인 분들과 연결이 됐는데 한국만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장민일드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사실 많이 했어요. 한국에 랜딩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정말 컨버케이션을 우리 김동국 목사님이 너무너무 지금 잘 랜딩하고 계시고요. 아시아 캠프를 우리가 준비한 건 제가 가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것, 주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굉장히 그레이트 무브먼트, 굉장히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주님이 오시기 전 준비하는 전 세계적인 큰 파도의 무브먼트에 제가 말도 안 되게 거기에 헤드쿼터에 또는 코아 그룹으로 거기에 제가 인볼브 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있었어요. 무엇을 질문했냐? 주님, 이 땅에 안 온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최고의 선지자들, 최고의 사도들, 최고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환대하든 환대하지 않든 간에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물맷듯이 와서 엄청나게 선포했어요. 엄청나게 선포했는데 못 붙잡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못 잡는 거야. 못 잡아 이거를. 잡질 못해. 그리고 예를 들면 엄청난 폭우가 오는데 이 땅에 폭우가 오는데 요만한 나라는 내 사역이라는 내 교회라는 요만한 종지그릇 갖고 가서 이 폭우를 그 폭우 가운데 욥을 하나 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다가 요 물 하나 받아 갖고 와가지고 다 얼마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랜딩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폭우같이 쏟아지는데 싸움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게더링 때문에 너무너무 싸우고요.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너무너무 싸우고요. 이 WTM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싸우고요. 컨버케이션 때문에 너무너무 다 싸워. 다 싸워. 싸워가지고 다 막.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 온 3만 명의 북한 주민들과 북한 사역자들이요. 우리는 한국 교회 목사들한테 이용당했다. 그들이 자기를 빙자해서 자기를 앞세워 돈을 헌금을 걷어서 자기네들은 쬐금 주고 그 돈으로 자기네들 사역을 다 했다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이용당했다. 이러면서 막 일을 갈고 그래서 제가 게더링에 그 수천 명이 모이고 중국인들이나 게더링 헤드쿼터에 가도 엄청난 연합이 일어나고요. 트랜스포메이션에 이것도 엄청난 연합이 일어나고 컨버케이션은 뭐 거대한 물살을 하는데 왜 그 모든 것을 가져온 한국 안에서 이것이 받아내는 자가 없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갖고는 오는데 제가 할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늙고 또 교회도 크게 인프라가 전혀 없고
또 뭐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 큰 무브먼트를 하려면 인프라도 너무너무 많아야 되고, 교회라는 그릇이 있어서 행정과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되는 물질도 있어야 담아낼 수가 있죠. 담아낼 수가. 근데 저는 끌고는 오는데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이 이것을 할 만큼 전혀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연결하려고 이제 그런 작업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정해서 이 목사님 비행기값 좀 플로잉 해주세요. 저 목사님 비행기값 플로잉 해주세요.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제가 간절히 해서 정말 몇백 명의 목사님을 우간다에 모시고 갔고 몇백 명의 목회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시고 갔습니다.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하트를 사라. 하트를 사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무브먼트니까 이걸 사라. 사면 내가 뒤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거를 같이 하겠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 아시아 캠프에서 제가 보면서 무엇이 빠져 있었구나. 무엇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었구나. 이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무브먼트의 핵심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이 무브먼트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걸 아는 거야. 한 가지가. 근데 그 한 가지가 전부야. 그 한 가지가 전부기 때문에 지식도 있고 지금 너무 잘 자랐어요. WTM도 36개 스쿨이 되고 전국에 지금 이 정말 기도재단이 정말 불길처럼 퍼지고 있고 저쪽에 이두진 목사님이 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스쿨도 전국에 정말 불길같이 두 개의 이것이 흐르고 있어요. 컨버케이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올해 200명 정도 간다니까요.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에요. 지금. 그러고 게더링은 글로벌 게더링을 제주도에서 내년에 한다니까요. 컸어. 한국이. 불길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요번 아시아 캠프에서 저한테 불처럼 들어왔어요. 불처럼 인사이트에 들어와서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정리는 안 됐는데 이 게이트를 하나님이 게더링에 미치게 했고 트랜스포메이션에 미치게 했고 컨버케이션이라는 엄청난 전 세계적인 무브먼트에 미치게 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당신의 신부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켜서 만드는 어떤 교회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부적으로 하나님의 킹덤으로 하나님 나라 구조로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가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에게도 빠져있고 저에게 빠져있었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하고 그것을 제가 플로잉 넘치게 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쉐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그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뭐 줘요? 사랑하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 칼, 활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땅의 전 세계적인 이 엄청난 무브먼트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게 붙인 당신을 위하여. 나에게 붙인 당신을 위하여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랑에 빠질 뿐만 아니라 누구의 왕권? 다윗은 초라한 양치기 목동이에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자가 겉옷을 준다는 건 뭐예요? 왕권을 줬다는 거예요. 왕권. 겉옷은 beautiful and grace, 아름다움과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겉옷은. 그렇죠? 겉옷은 자기의 가장 아름다움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던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을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속옷은 뭐예요? 그의 수치, 그의 가장 근본에 있는, 그 사람 가장 근본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약점, 그의 수치, 그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약점을 너와 내가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권좌, 뭐예요? 권좌, 띠와 그 사람의 모든 권력, 그 사람의 모든 무기, 활과 칼, 왕의 칼이에요. 그냥 칼이 아니야. 왕의 칼이야. 왕의 칼과 가장 멀리까지 쏠 수 있는 왕의 활과 또 뭐예요? 응?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시 얘기하면 요나단의 전부를, 요나단 자신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게 빠졌구나,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가 같이 관계된 많은 자들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대한민국을 다 덮었고, 모든 테크니컬한 모든 구조와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나님이 이 땅에 물붓듯이 부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그 땅이, 그래서 제2의 부흥이 뭘까? 제1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두움을 밀어내는 부흥이었어요. 그렇죠?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여서, 성령이 폭포수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 당신이 임하여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흥은 더 깊은 샘을 파야 돼. 요번에 이 필리핀이, 우리나라는 110년 됐어요. 110년.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평양 대부분부터 110년 됐는데 필리핀은 490년. 490년이 되면서 필리핀의 이제 엄청난 어두움과 그 나라가 이제 완전 망했잖아요. 어떤 면은 망했는데 이 망한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교해서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제2의 부유한 나라였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완전히 곤두박질해서 극빈국이 되어지는 데는 크리스찬들이 교만과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게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때 이 비숍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비숍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두 번째 방문이라고 그분은 얘기를 해요. 저희가 어디서, 시내산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냥 잤어요. 앉아서 그냥 자고 있었는데, 비숍 다니엘이 어떤 목사야, 누군지 모르지. 어떤 목사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영을 확 뒤집으면서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기도로 연계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벌떡 깼어. 그랬더니 쬐그만 늙은, 나랑 한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좀 늙어 보이긴 해요. 필리핀 사람이라. 64세인데, 요만한 조그만 분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이 깨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 사람 빨리 한국에 초대해라. 이번 아시아 캠프에 무조건 저 사람 와야 된다. 해가지고 명단에 없던 그분이 이번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나라에 부흥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도 10,000명이 넘는 교인이 10,000명이 넘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교회 사역에 전 인생을 걸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때 신디 제이콥스가 늦게 와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신디 제이콥스 다음이 자기 시간인데, 신디 제이콥스가 늦게 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간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자기 말씀 다 전할 거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90년 전에 필리핀을 내가 무엇으로 부른 줄 아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빌립, 전파자, 전도 사역자 빌립과 같이 7,000개 섬과 함께 그 모든 섬들과 아시아를 전도하는 나라로 부르신 나라가 필립과 같이.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 땅에 필리핀을 향한 490년 전에 부르신 데스티니를 그 땅에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한테 이제 말하자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 자기를 목사로 쓰시겠다라고 했던 음성이 정말 완전히 큰 소리로 자기한테 들린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내가 너한테 보낸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냐?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냐? 자기는 한 번도 내 사역, 내 교회, 나에 속한 것을 위해서는 했지. 그 도시에 어떤 목사하고도 뭐 차를 마실 시간도 없고 뭐 서로 공유할 시간이 없대요. 본인은 너무 바쁘잖아요. 성도가 10,000명 정도 돼. 얼마나 바빠요. 그 교회 자체가 하나의 커뮤니티지. 그랬는데 누구를 섬길 수 있냐? 내 몸과 같이. 근데 너무나 큰 목소리로 하기 때문에 내 주님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걸어오는데 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저 사람을 네가 섬길 수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네 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도 뭐 할 게 없으니까 헤어졌는데 딱 1년 되던 해에 그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내가 당신하고 할 얘기가 있고 무슨 일을 주님이 당신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만나 뵐까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자마자 1년 전에 주님이 네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라고 했던 그 음성이 다시 그래서 만납시다 하고 만났는데, 자기네 교회는 빌드업, 자기가 공과대학을 나와서 건물을 짓고 모든 그 교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하나의 큰 커뮤니티를 만들며 교회를 활성화하는 데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엄청나게 자기가 하나님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았대요. 근데 자기한테 가장 약한 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건 너무너무 남을 위해서 중보할 게 어디 있어. 내 교회 문제가 너무나 크고 내 성도들 문제가 너무나 크고 내가 지금 돌파하여 나갈 문제가 너무나 큰데 무슨 남을 위해서 중보를 해. 그런데 이 사람은 국가 중보자인 거예요. 국가 중보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없어? 인프라가 없어. 인프라가 전혀 없어. 또 뭐도 없어. 저랑 똑같아. 돈도 없어. 인프라도 없고 돈도 없어. 뭐만 있어? 비전만 있어.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만 있어. 그래서 그를 필리핀 국가 기도에 그분을 초대 회장으로 세우고 자기가 내 몸과 같이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몸과 같이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 겉옷, 내가 갖고 있는 겉옷, 내가 갖고 있는 속옷, 내가 갖고 있는 칼, 내가 갖고 있는 검, 내가 갖고 있는 띠를 그 사람한테 다 입힌 거야. 다 입힌 거야. 그래서 3명으로, 그리고 그 도시에 교회가 몇 개인 거를 파악해 보니까 37개. 그래서 최고의 좋은 레스토랑에 최고의 좋은 식사를 37명에게 이분과 함께 보낸 거예요. 도시락. 브렉퍼스트 피, 프리. 가장 비싼 걸 공짜로 먹이겠다. 첫날 3명. 그 다음에 7명. 지금은 32명. 그런데 이분이 살고 있는 필리핀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마닐라 옆에 위성도시인데, 캄팔룬가 이런 그 도시에는 그 중앙에 가장 큰 정신병원이 있어요. 중앙에. 가장 큰 정신병원이 있고, 필리핀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렇게 묻는, 너도 정신병자인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다 정신병자로 보는데, 안에, 인사이드, 병원 안에 있는 정신병자냐? 병원 아웃사이드, 바깥에 있는 정신병자냐?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그 도시는 정신병자의 도시고,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가장 가난한 도시고, 가장 열악하고, 모든 수준이 가장 낮은 도시에 이분이 있는데 자기가 점검한 건 단 하나래요.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겉옷을 주고 있냐? 속옷을 주고 있냐? 내 띠를 주고 있냐? 내 칼을 주고 있냐? 내 검을 주고 있냐? 내가 가진 모든 인프라, 내가 가진 모든 영권, 내가 가진 모든 뭐예요? 영권, 물권, 인권, 내가 가진 모든 인프라를 다 그분한테 내 몸과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그에게 다 입히고 있냐? 자기가 점검한 건 그거 하나야. 100명인 교인, 100명인 목사도 있죠. 교인 없는 목사도 있잖아요. 10,000명인 목사도 있고 1,500명의 목사도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수백억 가진, 수천억 가진 분도 있고 수백억 가진 분도 있고 단돈 1,000원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10,000명이 목회하는 목회자 만나면 좀 쫄아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게더링에서 어찌됐든 이렇게 기도하고 코하고 막 하니까 계속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한테 은밀하게 와서 얘기하는 건 어디에 교회냐, 성도는 몇 명 있냐, 그거 계속 묻거든요. 그리고 막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잖아요. 광주 교회고 이러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냐, 그렇잖아. 근데 가정교회가 그것뿐이에요. 컨버케이션에도 다 기라성 같은 엄청난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한가운데 있긴 한데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웃음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분이 그 도시에선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름은 목사인데 교회가 없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름은 목사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내 겉옷을 다 줘야 돼. 내 속옷을 다 줘야 돼. 내 띠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 정신병원과 필리핀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도시가, 그런 도시에, 그 열악한 도시에 한 사람이 제2의 부흥의 원동력은 뭐냐? 제2의 부흥의 원동력과 데이비드 데미안 목사님이 그토록 수백 년간, 수천 년간 깊은 우물이 파진다는 거야. 깊은 우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수천 년 동안 쌓인 기도의 우물이 파지는데, 그 우물이 파지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라고, 내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볼 때 하나다, 하나.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즉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이 여자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거잖아요. 내가 언제 이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당신이 만들어 온 그 여자, 당신이 만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그 내면의 속에는 뭐, 내가 언제 여자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왜 내 뼈 빼갖고 가가지고 괜히 여자 만들어서 나 왜 죄짓게 해? 이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근데 모든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의 대화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막 눈이 뒤집힐 때는 사람의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나 저 사람 알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왜 나한테 소개해줘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하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깊은 우물을 파신다는 거야. 파. 어떻게 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그 물을 터뜨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그 깊은 샘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얼어붙은 땅, 가죽처럼 두꺼워진 땅, 어떤 풀도 자랄 수 없는 땅, 어떤 풀도 자랄 수 없는 땅, 지금 사막화되잖아요. 아프리카나 중동이 사막화되어지는 이 엄청난 것의 가장 근본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야.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라는 거야. 사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신병자의 도시요, 사막의 도시요, 가장 열악한 무지한 땅인 거기에 이 한 목사, 비숍 다니엘, 이 사람이 요나단과 같이 성도가 전혀 없는 목사이든지, 어떤 목사이든지 간에, 성도들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준 겉옷을 요나단이 입힌 것처럼 입힌 거예요. 속옷을 갖다 입힌 거예요. 나의 띠와 칼과 창을 입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시작된, 생명으로 시작된 그것이 그 나라 도시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말반 그렇게 그 안에 그 하트가 그렇게 시작하니까 광주교회, 부산교회, 서울교회, 대구교회,
대구에 100개의 교회는 다 대구 교회야. 부산에 200개의 교회는 다 부산 교회야. 광주에 70개의 교회는 다 광주 교회. 그래서 서로 뭐를 벗기 시작해? 내가 가진 겉옷을 주는 거야. 자기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절대 중보기도에 영이 없대요. 중보기도를 어디 하니? 내 문제가 석자인데 내 사업 이렇게 해야 되고 내 교회 이렇게 해야 되고 각 부서들 온전케 해야 되고 막 하는데 무슨 남을 기도하고 뭐 어쩌고 그렇잖아. 그러나 이분은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면 결단코 무너뜨리지 않고 빌드업 하는 게 최고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제2의 부흥입니다. 지금 게더링이 전 세계의 허리케인과 같이 큰 바람과 같이 교회와 나라를 그냥 큰 바람과 같이 그냥 강타해서 뿌리는 거는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는 거예요. 이번 캐나다에서도 뭐 완전 뒤집어지고 난리가, 중국을 뒤집고 날리는 거는 당신의 나라가 룻과 같이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거기에 수천 명이 모였든지 간에 이들은 캐나다면 캐나다를 위해서 죽어버려. 그냥 사랑으로. 캐나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있어야 될 존재야. 그거 터뜨린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 비숍이 수만 명과 함께 데이빗 데미안과 20년을 같이 게더링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가.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게더링 가면 터져.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막 너도 사랑스럽고 저도 다 사랑스러워. 근데 집에 오면 다 잊어버려. 거기서 막 미쳐 죽어 막 뛰고 막. 그런데 집에 오면 그러니까 컨버케이션에 가면 뭐 전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뭐 너무너무 지혜와 계시함으로 너무너무 좋아. 근데 집에 오면 아니요 그냥 바람처럼 또 떠났네. 그렇죠. 기도재단 할 때는 그건 그래. 근데 다시 뭐가 안 됐냐는 거죠. 한국 목사님들이나 저나 우리 가운데 뭐가 안 돼. 저한테는 하나 부어준 게 있어요. 존 밀린드한테는 제가 요나단과 같이 그가 어떤 실수를 했든 우간다가 저한테 함부로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한 번도 싫은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못 퍼다줘서 마음이 아주 그냥 이 사람 주머니도 터뜨리고 저 사람 주머니도 터뜨리고 우리 송정희 집사님도 소 한 마리 빨리 갖다 해라고 소 한 마리 송정희 집사님이 또 소 한 마리 거기다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누구든 한 거야 제가. 누구든 미쳐서 우간다에 심도록 제가 몇 년? 그렇죠. 근 8년. 근데 지금도 우간다에 대한 마음이 한 번도 안 식어요. 거기 방송국 9억 든다는데 그 방송국 9억 들여서 어떻게 차려줘야 되나? 그게도 매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존 밀린드 목사님은 다윗이어서 존 밀린드 목사님과 저 사이에는 사랑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그가 뭐를 하든지 간에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럼 그 나라를 살려서 북한의 통일을 위하여 그 나라 사람들의 죽음에서 부활로 이끈 그 부활의 영이 북한의 교회들을 깨우고 북한을 살리는 일이 우간다에서 일어난다라는 건 저는 100%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아시아 캠프 가운데 저한테 부어준 건 북한이었어요. 북한을 어떻게 할 건가? 북한을. 근데 두 가지의 목사님들이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3일 전에 이 아시아 캠프를 주최한 그 목사님들과 3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그겁니다. 3가지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존 밀린드 목사님의 부인이 굉장히
그러니까 WTM이라든지 우간다의 많은 일들을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어요. 요 여인이 벼랑가. 왜 그럴까? 두 번째는 이 북한의 사역자들이 막 한국 사역자들하고 일을 가면 원수 삼았는데 그 북한 사역자가 저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원수된 이 그룹과 이 북한 사역자들하고 제가 가운데 서서 했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했어야만 됐고, 자밀린드 목사님의 비자가 계속 안 나옴으로 인해서 자밀린드 목사님이 더 이상 한국에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스쿨과 WTM에 그가 없어도 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자밀린드를 한국에서 별로 필요 없다라는 문제가 대두됐어요. 세 가지 문제가 이번에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룻밤 기도하고. 첫째, 신라는 한 번도 자밀린드 앞에 나서서 한 적이 없어요. 남편이 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잖아. 폐혈증으로 죽었다가 열흘 만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는 길바닥에 나앉아서 거지가 되었다는 상황인 걸 안 거예요. 자밀린드 목사님이 WTM과 전 세계적으로는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시지만 애가 열이에요. 6명이 입양이고 4명을 자밀린드 목사님이 낳았어요. 그러면 6명은 WTM의 목사님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자밀린드 목사님. 끝까지 언약 관계로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 자밀린드 목사님 전 부인이 자기 친한 친구 부인이에요. 자기 친한 친구 부인하고 결혼했어. 전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쟁 중에 죽었어. 그러니까 그 전 부인의 그 자기 친한 친구 애 넷을 데려왔어. 넷을 데려오고 그분하고 둘이 애를 낳은 거야. 그래서 6이 됐어. 총각이. 자기 친구 부인하고 결혼했어.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책임진 거야. 그리고 그 부인이 또 죽었어. 죽고 또 그 중에 WTM의 목사님 가정에 누가 또 죽었어. 그 애 둘을 또 입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너무 죽도록 사랑하면서 결혼한 사람이 신라야. 20살 차이야, 20살 차이. 이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게 힘듭니다. 20살 차이야. 저기. 이번에 아주 배를 잡고 웃었어요. 다니엘 막 교수님하고 타메스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둘이 막 대화하면서 낄낄낄 웃어. 근데 야, 저희 타메스가 그래.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 박 교수님한테 너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냐? 그러니까 다니엘 박 교수 우리 아들이 어리잖아. 아들이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이야. 그래서 난 늙으면 안 돼. 그러니까 타메스가 막 웃어. 나도 늙으면 안 돼. 우리 마누라가 어리잖아. 여기는 20살. 타메스는 30 몇 살 차이나. 딸하고 살아, 딸. 정말 그래요. 그것도 그 캐티가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센 거예요. 캐티가 비서였어요. 타메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건 이제 제가 농담으로 좋으시니까 그냥 깨시라고 양념 한 거고. 그리고서 그랬는데 이 신라가 난 애는 9살, 3살이에요. 그리고 신라 나이 30이에요. 30. 자밀린드는 50. 좀 더 어떻게 할 거야. 길바닥에 남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WTM을 자기가 막 해외 이사들을 다 내쫓고 자기가 이사가 되고 난리를 부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에게 두려움이 왔다. 남편이 죽으면 자밀린드를 쫓아다녔지 신라를 쫓아다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아마 돌처럼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건강도 너무 안 좋으니까 살아있을 동안
뭔가 해보겠다는 거야, 이분이 지금, 이 젊은 여자분이. 100% 이해된다. 근데 이제 이 데이빗 데미안 같은 경우도 애가 7이잖아요. 그분이 난 애가 7. 그런데 저는 어떤 지도자를 보면 저같이 조그만 저도 가정을 다 팽개치고 다녔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혼자 잘 컸다. 혼자 너무 잘 컸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저도 그런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분들의 가정은 어떻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리더들을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보고 무너진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줘서 그 남편이 전 세계적인 이 거대한 무브먼트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가 저는 언제나. 근데 제가 신라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어쨌든 돈을 수고하다가 신라를 엄청 줬어요, 제가. 신라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죠. 데이빗 데미안은 중국인 기업가들이 완전히 붙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 이제 한 명은 장가갔고 6, 7을 기업가들이 돈을 내서 키워. 그래서 이 데이빗 데미안이 마음껏 할 수 있게 가정을 다 이렇게 삼겹줄로 보호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존 밀랜드는 계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강의하고 나서 그걸 가져가가지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WTM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야. 200불씩 그들 월급 다 주는 거야. WTM 목사들 200명, 몇백 명을 200불씩 다, 신라가 저한테만 와가지고, 가정에 한 푼도 안 갖고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밀린드의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랬지, 잠밀린드의 가정에 얼마나 구멍이 나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가는 거냐. 그래서 지금 신라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한번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내 가정의 문제같이 생각하는 그 하트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하트에 붙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뭐였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북한. 그래서 북한과 그래서 그 아프리카는 5,000년 노예 생활했다. 존 밀랜드 목사님은 어떤 나라를 가도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이 없어요. 왜? 그는 자기 말, 자기 의견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무슨 노예 군성에 있는 사람이 무슨 누구를 흔들어요.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간다 목사님 들어오는데 어떤 교회도 흑인 목사 안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 임명혜 집사님 동아건설에서 개런티에서 들어왔어요. 흑인 목사 안 된다. 이제 그런 서름을 어떤 나라 갔어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재 안에 인정받아지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런데 지금 인정받으면서 그가 처음으로 그의 회복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낸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5,000년의 노예의 뿌리가 뽑히는 건데 그걸 볼 때 그 인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공산주의의 영이 70년 북한을 잡고 있는데 북한을 잡은 데서 태어났고 뼈가 굵고 그 학교를 받았고 다 했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영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탈북해서 했지만 그의 근본 존재는 뭐예요? 사회주의 영이에요. 모든 판단을 그 눈으로 해요. 그는 비판하고 자라 비판. 그러면 통일 한국일 때
그들 안에 있는 그 사회주의의 영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쓴뿌리를 내는 것을 어떻게? 아니 뭐 하나가 안 되죠. 뭐 가정도 뭐 서로 편안한 가정 가운데 정상적으로 자라서 부부가 돼도 매일 싸우고 이혼하고 사내 못 사내 하는데 이데올로기와 이 모든 엄청난 이 뿌리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오는데 이 뿌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이 랜딩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뿌리는 오직 하나예요. 내 겉옷, 속옷, 띠, 활을 줘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한 마음이 돼서 모든 것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있냐? 그 땅을 잡고 있던 당신과 나가 너무나 달라서 싸우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난리를 부려서 사단의 집이 됐어. 거기가 그 도시가 사단의 집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요나단이 자기의 다윗을 사랑함으로 내 겉옷 속옷 칼과 검을 다 주니까 이 땅이, 이 얼어붙은 땅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2의 부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더 깊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정신병원이 없어졌어. 그 도시 다 회복이 되고 지금 필리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가 됐어. 땅이.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뭐 더 30년 목회 가운데 분단, 분리, 분열과 뭐야 서로 이간질하는 것 자체가 없고 30년을 목사님들하고 이 네트워크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만교회, 몇만 교회가 도시마다 지금 연합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분리분열이 일어나서 갈등이 돼서 갈라진 적이 없다고. 이거 무슨 부흥이에요? 이분은 하나만 체크한다는 거야. 뭘 체크해? 내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걸 내놨던 것처럼 내가 나에게 온 저 목사님에게 내 겉옷과 속옷과 칼과 창과 띠를 다 주어 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있냐? 아니면 아니면 저거 싸가지 없이 보네.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그 땅이 갈라진다. 그 땅이 갈라진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도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잖아. 말죄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에 그래도 다윗이요 성취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준 그 사랑이 시글락 전투에서 꽃을 폈어요. 꽃을 펴서 자기가 받은 모든 노획물을 전쟁에 나간 자나 안 나간 자나 똑같이 나눠. 그리고 왕인 자기도 모든 국민과 같이 똑같이 가져. 그리고 그 주변 국가, 원수였던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원수 국가에도 그 노획물, 돈과 먹을 것과 보물을 다 나눠줘. 근데 주님이 딱 그때 한 절해요. 비로소 그가 왕이 되었고 그때 한 다윗의 모든 행위가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더라. 그 다음날 사울이 죽어.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땅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단이 다윗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내 겉옷, 속옷, 띠, 칼 이걸 다 준 것으로 땅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다 했어. 선포도 했고
엄청나게 다 했어요. 모셔. 헌금도 하고 다 했어. 할 수 있는 건 하나 안 했어. 나에게 붙인 자에게 요나단 같이 겉옷을 줬냐? 속옷을 줬냐? 띠를 줬냐? 칼과 검을 줬냐? 근데 그것 전에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할 때 주의 영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붙는 거야. 그러면서 도시가 바뀌어. 나라가 바뀌어. 그래서 내가 어저께 비숍 다니엘하고 식사를 하면서 모든 엄청난 계시와 말씀이 있었지만 나는 요나단과 다윗에 집중한다. 그리고 당신이 필리핀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더 2시간 강의해 줬어요. 지금 제가 정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는 무슨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뭐 이런 거가 포커스가 아니야. 내 하트가. 그럴 것 같아요. 내 하는 짓 보니까 나는 뭐 남녀 간의 사랑이나 뭐 이런,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막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뭔지 몰라. 그냥 때가 참에 결혼을 했어. 목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뜨겁게 사랑해서 다 결혼하신 거예요? 다들 그러시죠? 우리만 그렇죠? 그런데 잠빌린드와 우간다에 대해서는 그냥 부었어요. 겉옷, 속옷, 띠, 뭐 다냐. 그게 뭔지 저는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킹덤이 되게 하는 문을 연 거예요. 이스라엘의 킹덤이 되게 하는 문을 연 거예요. 제가 우간다를 다윗으로 여기고 제가 우간다를 요나단같이 사랑한 것은 대한민국과 우간다의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 엄청나게 하나님이 앞으로 아프리카와 우리나라 사이에 행하실 일을 할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가 북한에 우리가 많이 도와준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뭘 준비시키기를 원하냐면 북한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다윗이에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겁니다. 북한이 이스라엘을 갈 겁니다. 왜? 고난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고난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올 환난은 죽음과 같은 환난이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환난을 겪은 자가 리드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들이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그들이 배운 게 그렇고 그래서 뭐 그냥 돈 조금 던져줘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것 갖고는 북한 사람한테 우리 다 맥혀요. 다 맥혀요. 그 강한 죽음을 이겨낸 그 강한 죽음에 짓눌려서 살았던 그 강하고 독하고 엄청난 한을 뭘로 갚어? 그 한을 어떻게 위로해? 어떻게 격려해? 어떻게 그를 쌓아낼 수 있어? 절대 못해요. 끊임없이 배반. 배신. 우리 저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내 생명을 다 줄지라도 감사하지 않을 거야. 그 속에 있는 한이 너무 커서. 그런데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거죠. 그 사랑이 부흥가 되면 북한은 엄청난 전 세계의 모슬렘들과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열어요. 더 깊이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꾸며 나라의 기류를 하나님의 킹덤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길인데 여러분 조금만 희생해도 되게 분하잖아. 조금만 남 도와줬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분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분했어요.
절대 안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6.25 때, 나 지금 생각을 했어요. 6.25 때 그 우리의 언니, 오빠, 또는 많은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가족 한번 살려보겠다고 생명 걸었잖아요. 그게 이 땅의 건설, 그게 이 땅의 부흥의 원천이에요. 가족을 위해, 내 동생을 위해, 내 부모를 위해 생명 거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흥받지 않으면 다 이제 그거 찾으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이걸로 돼가지고 땅을 또 더 그냥 황폐케 만드는 거야. 그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나온 거죠. 그것도 아름다워. 숭고하고 아름답고 한 나라를 회복했어. 근데 지금 만일에 하나님 신랑이 개구리하고 살 수 없잖아. 신랑이 개하고 한 몸이 이룰 수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흥받아서 그 사랑이 있을 때 신랑 대신 예수하고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일에 그 사랑을 붓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비숍 다니엘이 이래요. 나한테 한참 내 눈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Pastor Kim, it is very, very difficult. 너무너무 어려웠고 앞으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반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뒤집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근데 한 가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의 힘가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 기도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또 내려와. 그분의 영이 또 내려와. 그러면 그 사람 하나를 다윗같이 얻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자기중심적인 우리 마음이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니 용광로 속에 들어갈 것 같잖아.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불이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는. 근데 죽이고 싶고 막 별짓 다 하잖아. 우리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막 미칠 것 같잖아. 그 미칠 것 같은 용광로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내리면 당신의 중보기도의 영과 나의 빌드업하는 영이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철이 날카롭게 하는 거지. 서로의 약점은 다 불타고 서로의 강점만 하나가. 그걸 매일 멀티플라이 매일매일 증가를 매일 경험하는. 정말 한 번 더 제가 여태까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일들을 하면서 왜 안 풀리는가에 대한 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큰 응답을 받고 이것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을 때 그냥 주님 내 것을 내 겉옷 속옷 내 띠 이런 모든 것을 그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마음만 열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 더 온전한 것을 더 같이 부어. 알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역지를 주셨어. 사역지도 주시고 사역할 사람도 다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내 영역이 아니고 주의 영역이라 주님이 부으면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돼. 이러한 축복이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회사 위에, 이 나라 위에 온전히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더라. 그날에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다윗 안에 있는 골리앗을 죽이며 내가 칼과 병기는 나에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악무도한 짐승 같은 골리앗을 내가 죽이리라 하며 그 속에서 포효하는 유다의 사자의 포효를 바라보며 다 요나단 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불붙듯한 마음과 갈망을 주고 하나님 그 갈망을 통하여 요나단이 자기의 가장 좋은 것 겉옷과 속옷과 띠와 군복과 칼과 병기를 그에게 다 주므로 그 하트가 하나가 되어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킹덤의 문을 열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도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불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준 것처럼 다윗의 모든 것이 요나단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 땅이 그 미움과 비판과 저주와 재앙과 험담과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흘러 사막화되어지고 모든 물이 끊어지고 모든 소산이 끊어지며 그 땅의 어두움이 깊음으로 하나님의 빛의 문이 닫힌 그 땅을 오직 여는 것은 주님이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인간의 모습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그 온전한 빛과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어진 그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사랑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북한 가운데 완코리아 통일 한국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아시아에 섬들에 예루살렘에 아프리카에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교한 국과 같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킹덤의 한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모양과 형상의 회복의 한국으로 전 세계를 깨우고 일으키는 그 문이 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열었으니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 마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부으셔서 주님의 행하실 그 일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광주교회 교인 한 분 한 분 가운데 먼저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사랑을 부으시고 주님과 우리 가운데 깊은 사랑의 언약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의 사랑이 되어 맺어졌던 그 언약이 되어지는 그 땅마다 그 기업마다 그 공동체마다 부활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통치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